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정말 좋은 장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대한 헌신도 좋고 또 출석도 잘하고 또 새 가족에 대해서 품는 그 수용성도 강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정말 좋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다 같이 도와가며 협력하는 것도 정말 좋고 참 좋은 장점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여자 권사님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인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늘 제 마음에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며 한편으로 걱정이에요.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잘 살아서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요즘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의 열기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전수해 주지 못한 부분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 겨울에 여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 제가 직접 설교도 하고 이번 또 청년부도 제가 설교하고 기도도 이끌어가고 할 건데 그 아이들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다른 선생님들이나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이렇게 안 열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울면서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엄마들은 우는데 애들은 평안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전수가 안 되는 게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벤트화 됩니다. 기도가 이벤트화 된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도 있고 어떤 수련회나 수양회를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이벤트화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제 안에 참 많은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부목할 때 데리고 있었던 군종병 출신인데요. 그 친구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또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사는 친구라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저하고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중국에서도 또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이 친구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2년 남짓 신앙생활했던 때가 가장 좋았대요. 물론 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가장 좋았다고 하면서 곧바로 꺼낸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했죠. 이 친구가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자기 신앙생활이 최고 좋았다. 최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생각난 게 기도였다는 거죠. 수련회 가서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기도가 아주 일상화돼서 청년들이 2명, 3명만 모이면 일단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나서가지고 그 친구에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고 기도가 일상화가 되었는데 그때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은
이벤트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기도가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기도가 다시 이렇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시겠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큰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3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2번째 말씀 보고 다음 주에는 3번째 보겠는데요. 2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해라.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주로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근심하지 마. 아니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심 안 해요? 걱정 태산이고 한숨 쉬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그럼 아유 진짜 걱정이 안 되네.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으로 주신 게 기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걱정을 벗어버리고 근심을 벗어버리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 근심이 생기지 않나요? 기도하면 정말 근심이 안 생기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두통이 생기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죠. 그러면 그게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두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머리가 아파요. 그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잠깐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스피린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뭔가 걱정이 사라지고 그런데 또다시 기도 끝내고 집에 가면 걱정이 또 시작되고 그 정도냐 기도가?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그 정도냐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슬픔을 완화시켜주며 마음에 잠깐 평안을 주었다가 또다시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기도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성전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틈이 나는 대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도 그토록 강조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잘 팔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성의 대가들,
영성에 대해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스피린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주님도 강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기도가 어느 정도 아스피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헤매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딱 갔을 때 너무 힘들면 처음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기도 자리에 가 있으면 그래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근심을 벗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또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아스피린 효과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계속 아스피린을 먹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 없으세요, 여러분? 염려는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저도 염려할 때가 있고요. 염려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가 생길 때 기도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생길 때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항력. 기도를 딱 했다고 해서요,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울던 사람이 막 웃어버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뭐 문제가 싹 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묘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 이건 뭡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게 되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틈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어떤 바이러스,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잘 풀리지 않는 나의 어떤 어려운 고민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 와도 저항력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기도를 통하여 얻는 큰 은혜예요. 많은 것들이 그렇긴 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실제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강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오늘 속회에서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눔을 많이 갖고 참 나눔 시간이 좋았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를 충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기도는 진짜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거기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으며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수많은 책을 읽었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책 안 읽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책 수만 권을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저항력이 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이런 거예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실제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뿐만 아니라 15장, 16장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기왕에 기도에 대한 말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 말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비슷한 말씀들을 한 장만 뒤로 넘기십시오.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 더 또 한 장 넘기시면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구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세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세 표현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세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심이 떠나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이름 명자가 저녁 석자에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게 저녁이 어두울 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입으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게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저녁 같은 어둠이 우리 인생에 올 때,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참 많이 올 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낮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는 많이 강조하진 않겠고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멀고 먼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되신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도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로 중보자인 것이지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을 죄인이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죄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유일한 채널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채널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데도 예수 이름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좋고 존귀하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단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사를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나 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사람들을 이용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은 이용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걸 그들도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그걸 넣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걸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든 대표로 기도하실 때든 누가 기도하는 걸 들을 때든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대목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순간순간만에 그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반복적으로 읽었던 세 구절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가 아까 다 읽었지만 13절,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고요.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하면 정말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성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남편의 직장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교회를 위하여, 믿지 않는 내 자녀와 내 가족들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등등등 정말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정말 많아요. 그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축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그게 성경 말씀에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 응? 그런 게 위축이 돼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이렇게 멈칫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게 이루어질지 나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들 뭐가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믿으면서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확실히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런 고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었는데 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어디 기도원 가서 들었는지 부흥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듣고 나니까 옛날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어느 것 하나 정욕이 없다 그러는 게 있으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정욕이 없다 그런 기도만 합니까? 난 기도하는데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만 한다, 주미하공사님 그러세요? 모르잖아. 우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100% 다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응답될 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까? 저 우리 큰딸 이번 9월 2일 날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요즘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100% 붙는다는 믿음이 쟤한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 가고 나서 저 혼자 남을 때는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딸 붙여달라고. 정욕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정욕 같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정욕이 없고 다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하는 기도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기도의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가 해서는 안 될 기도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갈수록 믿음을 더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내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무 기도의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는 이게 참 제 마음에 자유함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정욕인지 아닌지 이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뭐 기도회엔 순서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하고 중보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내 기도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냥 기도하자마자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제가 한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했을까 하고 다 파악을 해봤더니 기도의 제목이 328개더랍니다. 328개 제목을 갖고 기도했더래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한 거죠. 그 중에는 나 죽여주세요도 있어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았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함을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갈급한 소원,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문제, 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이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기도하라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13절 14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노력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6절로 한번 넘겨볼까요? 아까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이제부터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행하리라, 다 받게 하리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내려주셔서 내가 받아야만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신다는 거예요.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내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만 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 합치면 응답이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응답.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6장 이번에 이제 24절로 이어서 보시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사님 기쁨이 충만해 본 적 있죠?
그 기쁨이 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냥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했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이냐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근데 언제 그러냐? 기도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든 주시든 내가 받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딱 되었을 때 내게 임하는 그 한량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기도응답 받은 것도 좋은데 기쁨이 충만한 것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 기도해라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아까 봤던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거야. 언제 그 말씀하셨다고요? 근심하고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14장에서도 15장에서 1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은 허투루 들었습니다. 설교를 허투루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바로 그날 이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 함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그날, 주님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한 그날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그 말은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함께 모여 문고리를 걸어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를 봐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다만 숨어 있었고 두려워만 했지.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심할 때 내가 너에게 미리 말씀을 준다.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했지만 진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받는다.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도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저항력이 생겨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놀라운 기도의 그 기회와 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진 거예요.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근심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셔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고 그 기도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로 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간에 붙들고